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도 주님의 사랑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진노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말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진노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였습니다. 다시 여호수아 말씀의 서두의 내용을 살펴보면 처음 가나안 땅을 밟는 그 자체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을 발에 담구었을 때 흐르던 요단 강물이 그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지요. 또 여리고 성에서의 전쟁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기적으로 그 단단했던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아이성 전쟁이었습니다. 아간의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 아이성의 전투에서 그들이 패하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죄의 근원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전쟁의 방법으로 또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9장으로 들어오면서 요단 서편의 가나안 족속들의 그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의 사건이 오늘 말씀 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9장 전체의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앞선 기적과 같은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의 승리로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9장 1, 2절 어제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살기 위하여 그들이 서로 연합하였다라는 겁니다. 살기 위하여. 이 연합을 통하여 그들은 그들의 땅을 지켜내기를 원하였고 싸움에서 이기기 원하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또 성장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하여 그들의 생명을 도모한 것처럼 사단도 믿음의 성도와 믿음의 교회가 아름답게 바르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면 틀림없이 사단도 연합하여 믿음의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 소위 사단의 공격이라는 이 핍박과 시험과 문제들이 한꺼번에 들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와 하나의 시험도 힘드는데 두 서너 가지가 나를 또는 나의 가정을, 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연합하여 그렇게 여러 가지 내용과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함께 연합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먼저 하나님과 성령님의 더 깊은 연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가 서로 더 연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통하여 함께 연합하여 싸울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열로 갈 것인가, 연합으로 갈 것인가.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분열을 일으킵니다. 반대로 성령은 언제나 연합을 가져옵니다. 문제의 심각성, 유무와 관계없이 문제를 이용해서 사단은 교묘히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또 사람과 하나님의 그 관계 사이를 교묘하게 분열하고 나누게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 그럴싸한 이유를 댄다고 해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분열이 아닌 연합으로 지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연합은 우리 성도들의 분열로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이 연합한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와 더불어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연합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지도자라면 공동체의 본래 목적과 정체성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할 수 있도록 그 길로 나아가며 그 길로 싸우며 그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악한 것에 연합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 믿음의 성도들과의 연합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가정 속에 우리가 한 번 더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또 바라보아야 합니다. 진노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 번째 원리는 진멸이라는 겁니다.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 중에 오늘 등장한 한 민족인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마치 자신들도 이방인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보여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어버립니다.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방 족속이 아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들통나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멸이라는 죽음 대신 평생 동안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저주를 받습니다. 23절,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죽어야 하는 운명을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방법은 속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성막과 제단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일로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27절 이렇게 결론이 나지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신앙의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죽어야 하는 인생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진노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죄로 인하여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그들에게 오히려 성막과 제단을 섬길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기도할 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드렸던 이 기도의 내용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오류가 있는 약간의 연약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말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죄로 죽었던 과거형을 쓰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죄로 인하여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진노 중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이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죽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좀 더 믿음의 눈으로 좀 더 사랑하며 좀 더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시간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은혜의 말씀, 이 은혜의 찬양의 가사를 오늘 이 하루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참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이 연합하면 우리도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공동체 지체들과 더욱더 연합하여 싸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노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진노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이 하루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라오스에 계시는 백부장님, 제니 선생님, 베트남에 계시는 방아치아 선교사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환경과 또 곧 있을 캄보디아 그 영어 캠프를 위한 단기 선교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위로와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